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46장 26절에서 47장 1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이 목자들의 목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에서 머물 때에 이룬 60명의 가족들과 또한 요셉이 애굽에서 이룬 10명의 가족들, 총합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고센 땅을 향하여 애굽 땅을 향하여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 안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장차 이루어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숫자인 겁니다. 지금 야곱과 온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이르렀고 과연 이 애굽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머물 수 있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을 거예요. 더 기다려지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바로 요셉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한 겁니다. 다른 어떠한 아들들보다도 이 아들만을 유독 편애하고 사랑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의 단에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그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만드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어쩌면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요셉만을 사랑하는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도 이 요셉만을 유독 편애하였던 그의 비뚤어진 사랑, 그의 비뚤어진 편애가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야곱을 떠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찢겨지고 피 묻은 이 요셉의 채색옷을 들고 와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 찢겨지고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받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자기의 마음이 찢겨지는 것 같고 자기의 온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야곱은요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죽는 일 외에는 다시금 이 요셉을 만날 일이 없으니 살아있는 모든 시간들이 사는 것보다도 죽음에 더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죽음을 더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어있는 것과 같은 시간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애굽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이 머물 땅을 준비하고 온 땅이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여 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더욱 요셉의 얼굴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이 야곱과 요셉의 감동적인 상봉의 장면이 말씀 가운데 그려집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살아서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야곱과 요셉이 서로 목을 어긋맞춰 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인 상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을 어긋맞춰 안고 눈물로 맞으며 서로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야곱이 지나왔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사는 것보다도 죽음에 가까웠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그 안에 차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감격적인 부자 상봉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야곱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 가지 아직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과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 수 있는 좋은 땅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가 지금 이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좋은 땅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요셉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난다 긴다 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바로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애굽에서 땅을 얻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자들,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자들, 가장 힘없고 연약하게 여기는 자들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자라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고 짐승들을 돌보는 목자로 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와 함께 여러분, 요셉은 이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려 해요. 여러분,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쯤에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악한 우상 숭배와 애굽의 악한 문화들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애굽과 또한 바로로부터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 땅이 이 독립적인 땅이 이 고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은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가장 여러분 풀이 우거지고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곳이 그 고센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땅이야말로 양과 가축들을 돌보기에 최고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센 땅을 마음 가운데에 점 찍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요, 형제 중 5과 이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이 머물 땅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요셉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그렇게 고합니다. 자신들이 목자이며 지금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하여서 왔노라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제 야곱도 요셉도 또한 요셉의 형제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결정은 바로의 손에 달린 겁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이 머물 땅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바로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감히 가나안의 나그네들이 애굽의 주인이요, 온 땅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바로 앞에 나와서 마치 땅을 맡겨놓은 것처럼 땅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바로는 이들에게 땅을 내어줄까요? 그래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에게 그 좋은 땅,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내어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은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목자라고 소개하고 힘없는 자들인 것처럼 연기하며 그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땅을 주는 것을 넘어서요. 단순히 그 고센 땅을 얻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뭡니까? 바로 바로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직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 애굽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거류할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잠시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머물다가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셔서 이 형제들과 요셉의 가족, 이 이스라엘을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이 직책을 맡겨줌으로 인하여서 왕의 이름으로 보호를 얻게 하고 그 땅에 머물 정당성을 얻게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왕의 가축을 돌보는 자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의 가축을 돌보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여 두셨고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 축복하는 내용들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여러분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해서 두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흉년에 곡식을 얻고 거할 곳을 찾기 위해 남의 땅에 와 있는 애굽 땅에 와 있는 가나안의 평범한 나그네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감히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어찌 감히 가나안의 시골 노인 따위가 대애굽 제국의 왕이요 자기가 또한 남들도 자타공인 온 땅의 주인으로 여겨지며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 바로 왕에게 이 감히 나그네 노인이 축복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신의 땅으로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축복은 여러분 온 땅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바로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던 것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 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들에 축복을 흘려보내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희를 복 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볼 때에 표면적으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이 이끌고 이 힘든 여정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양식을 준비하였고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할 말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 요셉이 힘써서 땅을 얻어내고 바로에게 은혜를 입은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바로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으니 바로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땅과 가나안과 온 땅의 흉년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애굽 땅에 옮겨가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릴 양식을 준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셉이 바로의 눈에 들어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의 역할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불러와 또한 고센 땅에 정착시키며 살아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그 땅을 줄 뿐 아니라 바로의 모든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푼 여러분 그 모든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한 것 같아요. 야곱이 한 것 같고 요셉이 한 것 같고 바로 왕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이면에서 역사의 이면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되어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여러분 이 자기들이 머물 몇 평의 땅을 얻고 싶어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드린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요셉과 야곱에게만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바로와 애굽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들이심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애굽이 복을 얻게 하시고 바로가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남들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와 함께 만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일 뿐 아니라 그들이 복인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절히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지체와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우리가 밟고 딛고 서 있는 시간과 공간과 관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축복의 통로로 복 덩어리로 여기게 되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비천한 가나안의 시골 농부였고 시골 목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흉년의 때에 애굽에서 거주할 푸른 초장을 얻고 양식을 얻고 바로의 목자가 된 것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뜻과 계획보다 더 선한,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거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 붙드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단지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거할 땅을 얻기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실 양식을 주었고 그들이 그 땅에 머물며 바로의 이름으로 비호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직책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뜻하고 바라고 소원하건 그 이상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광야와 같이 여겨지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없고 마치 안개에 쌓인 듯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여러분 그런 혹독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시편의 고백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길을 찾을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와 평강의 길로 또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